예수님께서 7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요한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어서 남은 5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뒤에서 따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신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아버지가 어부였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배에서, 어느 날 아버지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 놔두고서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아버지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났을 때 그들이 정말 성장한 그 모습, 청년의 때가 지나서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잔뼈가 굵어진 그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느낀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들이 성격이, 이 형제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괄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아람어로 보아너게, 이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보아너게.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치고 막.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 보아너게를 그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대보니까 정말 그 성격이 괄괄하고 굉장하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걸 예수님이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천둥의 아들이라 할 만큼 그들은 우레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란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자라날 때,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그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아들들 2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넙죽이 절하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달라고 하면서, 나의 이 2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자기 2 아들을 기억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당신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이렇게 앉게 좀 해주십시오. 이건 뭐냐? 자기 아들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12제자가 따라다니지만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주님께서 특별히 좀 봐주셔서 이렇게 양쪽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것을 구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다른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자기들만인가? 그러면서 어디 와서 함부로 그러면서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다른 10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굉장히 화를 내고 분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새길 수 있도록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제자들은 지금 아니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자기들만 큰 자가 된다고 안 되지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이렇게 서로 분을 발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기는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 집사라고 하는 단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종, 하인, 노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종, 하인, 노예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몸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해주는 값. 바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하고 전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서로 지금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잡아온 인질들을 풀어줄 테니까 당신네도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달라. 그러면서 서로 목숨과 목숨을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한쪽은 먼저 전쟁을 이제 하지 않고 평화하자는 그런 걸 먼저 내세우고 한쪽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우리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 조건들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종식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인질을 풀어줄 테니까 몸값을 지불하라.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풀어줄 테니까 그 몸값을 그 몸값을 우리에게 다오. 그것은 생명을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어떤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거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제2의 종으로 죄를 지었고 제2의 종으로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억압에서 마귀의 종으로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풀어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그 몸값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몸값, 예수님이 그 몸값을 내놓고 우리를 사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종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완전히 빼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요
구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량이요, 우리 여기에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대속물, 바로 구해주는 것,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이 세상에 이 세상 이스라엘에 어떤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정부를 세워서 거기에 정부를 구성해서 너희들 좌우에 앉고 그리고 너희들 거기에 관료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환심을 사가지고 좀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건설해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나라에 건설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 권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야고보와 요한이 뼈저리게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다른 제자들 깨달은 건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제자 가운데는 야고보가 최고 먼저 순교를 해서 헤로데의 이 목베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야고보가 먼저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요한이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야망, 인간의 그 꿈, 이걸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사이클을 예수님의 목적에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은 그 당대의 대제사장과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바로 이 요한이 그 안에 있었고, 베드로가 그 문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맴돌고 있을 때 그 문지기에게 말해서 그 베드로를 그 뜰 안쪽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한 사람이 또 누구였느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때부터 정말로 예수님 바짝,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로 가시는가, 이걸 동태를 살피면서 예수님 바짝 따라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이렇게 붙을 만큼 바로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을 증언을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어요. 이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반모섬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터키, 트리키에라고도 이름이 또 바뀌었죠. 바로 옛날 터키. 그 연안 앞바다, 터키 연안 앞바다 작은 바위로 된 작은 섬인데, 이 반모섬에 유배된 게 90년에서 95년경 그때쯤이라 돼요. 90년에서 95년경. 그러니까 당시 이 반모섬은 로마의 유배지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로마의 유배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 반모섬이 그리스령이 되어가지고 그리스 나라에서 이 반모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자기가 이제는 옛날에는 초기에는 환난이나 예수님의 나라, 이것보다도 이 세상 나라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를 동원해서라도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성급하게 다투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이 변화되어가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참음에 나도 동참하는 자,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거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반모라 하는 그 섬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기양살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 요한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 지난번에도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바로 십자가 곁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 이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 살겠다고 다 앞가림해서 떠나갔지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요한을 내려다보면서 마리아를 지칭하여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네 어머니다. 그때 이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합당치 아니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에게 십자가에서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셔드려서 어머니처럼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그 어머니처럼 잘 이렇게 마지막 그 어머니가 생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요한이 반모섬에 기양 갈 때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도 모셔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는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마리아가 일평생 거기에서 이 요한 그곳에 있다가 거기에서 숨을 거두고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반모섬에는 늦은 나이에 이렇게 기양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입구에 보면 바로 이 동정묘 그 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마리아가 묻혀 있는 곳이요.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모시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요한의 손에 의해 가지고 그 숨을 거뒀다고 하는, 요한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성모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섬긴 이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변가를 거닐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뒤를 바짝 따라가고 그 뒤로 바로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때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또 그 뒤에는 5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을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수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야 베드로야 요한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데 왜 요한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거냐. 요한에 대해서 걱정 말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건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정말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그거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따르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런 조건 없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형제가 이렇게 볼 때 야고보도 조건 없이 일찍이 순교하였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환난이 와 복음에도 그리고 그 인내하는 일에도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충실하게 따르는 그 예수님이 요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에게는 따르라 따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친 적도 있고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의지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걸 베드로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뭐 기독교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저래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저래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저래서 나는 신앙 열심히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심판자리에 갈 때 그런 변명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누가 어떻고 누구 어떻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님 앞에서 나, 성령 앞에서 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을 때 그런 변명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어떻고 또 무슨 책을 보니까 뭐 진화가 어떻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러한 거 다 우리가 제끼고 그거 건너뛰고 그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든지 어떤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잘못하고 제약을 범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바로 이제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무슨 말로 변개가 되느냐?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말로 변개돼가지고 이런 말로 소문에 소문을 꼬리를 물면서 풍문으로 떠들고 있어요.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여기에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23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떠도는 이야기들, 진실로 내가 성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 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이렇더라.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요한은 박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이 박모섬에 유배된 게 90년에서 95년경.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노년에.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어서 청년기 지나서 막 지나서 어른 무렵 그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나이를 따져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수해가지고 99세, 100세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99세에서 100세 이 요한은 이 세상에서 백수를 누리다가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박모섬에 유배되기도 했고 그러했지만 그러나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환난도 많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장수해가지고 99세 백수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99세나 한 100세 정도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냐?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올 때까지 그걸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요한이 박모섬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그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받아서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까지 정말 이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시기에 거기로 유배되어서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예수는 속히 오신다고 했다. 이걸 증언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 변화된 요한의 모습, 그래서 이 요한은 처음에는 활발했지만, 야구와 더불어 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정말 일찍이 변화되어서 온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일에 굳건하게,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예수 믿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걸 피하지 않냐고 그 모든 고난에 동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할 때 그 고난에도 요한 자기는 거기에 동참한 자다.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다 도망가서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자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것.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요한의 변화된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나에게 유익되는 일만, 이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예수님의 환난에도, 예수님의 고난에도, 예수님의 인내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로 고난의 예수님, 인내의 예수님, 참음의 예수님, 정말 그 환난의 예수님, 이걸 부각시키고 있어요. 나는 그거에 동참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걸 정말 그걸까지 극복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을